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고 묘실로 모시니라. 그 묘실은 한 동굴이라 돌이 그 앞에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지금은 악취가 풍기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사람들이 죽은 자가 뉘어 있는 곳에서 그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의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일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새 언약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기념하는 상징인 혼인잔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기적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또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3번을 살리셨는데 그 마지막 3번째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끝까지 13장에 가면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복수로 사랑한다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를 향하여 예수님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여기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이 사랑했다 표현한 남자는 나사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여기에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란 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였다고 분명히 11장 시작에 밝힙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아파 죽어갈 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죽어가나이다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왜 이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을까?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니 그들이 내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듯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라고 저에게 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간다고 와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이틀 동안 더 계시다가 이제 유대로 친구가 사는 베다니 쪽으로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 내 친구를 깨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아프다가 잠자면은 낫겠구나 해서 그러면 낫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야 나사로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수님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고 마르다 나사로의 여동생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난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산다는 것, 죽는 게 아니고 산다는 것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다른 동식물들과 다른 하나님의 영을 닮은 사람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었다. 이제 그렇지만 깨우러 가자고 하셨으니 하나님만이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2주 후에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신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죽음을 다시 되돌려 놓는 부활이고 생명인가? 부활이고 생명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을 드러낸 겁니다. 왜? 죽음이 들어오니까 다시 살려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마르다에게 말했듯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한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은 태어나는 시간이 있어 죽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죄의 결과로 부자연스럽게 죽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걸 이겨버리고 잊어버리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그 다음에 윤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려 하고 별의별 작전을 다 쓰고 사탄이 그런 계획까지 넣어주지만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난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만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죄로 힘들었던 사람에게 잠을 자고 편하게 쉬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죽어버렸고 또 여행을 다시 유대로 오는 며칠이 걸려서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죽은 나사로는 사랑하는 친구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나흘 전에 영혼은 하늘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죽음을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제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쉰다, 잠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썬데이, 일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받았습니까? 죽음을 이겨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이 육체와 영혼이 쉬는 잠자는 것으로 주님이 죽음에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생각을 항상 간직해야 하는 이유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할 말씀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기 전에 이제 베다니 동네까지 며칠을 걸려서 왔더니 동네 입구에서 마르다 여동생이 나와서 그럽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너 그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슬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야, 잠깐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란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이거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지금 라사로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25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영생을 이미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살고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잠자는 것이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의 영혼은 하늘에서 쉬고 있고 몸은 썩어가지만은 6장에 밝혔듯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소리로 불러서 일으키리라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6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그거를 제일 먼저 나사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죽음이 사라지게 하는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사로의 몸은 썩어가지만은 심판날에 무덤에서 다시 불러 일으키는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나사로가 나중에 또 죽었단 말입니다. 자기 수명을 다 살고 부활했지만 죽었을 때 무덤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몸과 영혼이 죽지 않을 몸과 영혼으로 바뀌어 다시 일어나듯이 주님이 오늘은 이 마르다에게 내가 살아서 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다시 내가 살린다고 하는 육체적인 부활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에 묻어뒀는지. 왜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물다가 천천히 죽은 줄 알면서 깨우러 간다고 출발하셨을까? 무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41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는 기적을 아버지께 기도로 부탁하였고 아버지께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가자고 한 겁니다. 모든 일은 아버지의 손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일도 사람의 감정에 끌려 사랑하는 내 친구니까 내가 살려야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란 것을,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나사로를 사람들 앞에서 살리도록 하는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영광을 돌린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17장에 그 기도에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점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란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이제는 전혀 개의치 않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그 기도의 대답을 받았기에 제자들에게 잠자는 나사로 깨우러 가자고 하였으며 또 죽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마르다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12장에 가면 여러분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나사로를 살렸더니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받아들여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유대의 대제사장들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고 나사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짤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모르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까? 알고 하셨습니다. 즉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덩어리를 고통을 대신 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은 그 길로 들어가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했기에 이 결과를 아시면서도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당신은 잡혀서 죽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길을, 이 시간을, 이 방법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나사로야 여기로 밖으로, 원어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사 2개뿐입니다. 여기로 밖으로, hither out, 여기로 밖으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하늘에 있던 나사로의 영혼이 자기 몸에 들어가서 썩어가는 그 기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6장에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가 음성을 무덤에서 듣고 살아나리라 하는 그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죽어가는 그것을 이긴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입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건강, 내 몸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기에 초점이 다 가다가 잠깐만 나사로 같이 썩는 몸도 살려서 다시 죽게 하고 부활하시는 날 재림하실 때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동생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는 그거 믿느냐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고 사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부활은 임시의 부활로 나사로는 결국 나중에 또 죽는데 그래도 무덤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먼지로 바뀌었던 키로서 듣고 하늘에는 영혼이 다시 응답하여 일어나는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죽음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방법에서, 생활 양식에서 적용되고 작용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서 이리저리 따져보고 증상이 생기면 이리저리 하다가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전부로 내 몸뚱아리라고 초점을 두는 순간에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내 말을 너가 믿느냐 하고 물으실 때 감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 주님 주신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챙기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특권이지만 이것이 사는 우리의 관심의 전부이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또는 생기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길로는 우리가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글자 그대로 삶의 목적에서나 방법에서나 수단에서나 이유에서 믿고 사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죽은 자가 나와서 음성에 대답하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여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죽은 자처럼 붙잡혀 있음을 풀어서 다니는 이 부활과 생명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실체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은 계획대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죽음의 길로 가시려고 이 길을 기쁘게 택하시고 감사 기도한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뒤를 즐겁게 부활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분을 안심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속하여 북돋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